자, 오늘은 변질된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 부분은 마지막 챕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변질된 포도주는 뭡니까? 변질된 포도주는 마귀의 더러운 욕심으로 변질되어버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변질된 포도주라는 말입니다. 자, 그 변질된 포도주를 어디에 넣으면? 천국복음 그리스도 율법 속에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종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뜻이 형식적으로나마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을 종으로 부려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새 언약의 사람인데 실제로는 변질되고 더럽힌 그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기는 뭐라 주장합니까? 야, 내가 새 언약에서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잖아.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신앙, 그게 뭡니까? 기복주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잘 돼야 되고, 나는 복 받아야 되고, 나는 남 위에 올라서야 되고, 남을 짓밟고 부려야 되고, 내가 최고 잘 있어야 되고, 이 문제는 하나님 어디를 이렇게 나에게 해결해 줘야 되고, 이 아픈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치유받아줘야 되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그것만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손만을 구하는 신앙, 그게 뭐라고요?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뭐가 되는 신앙? 중심이 되어지는 신앙,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빌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걸 다 해줘야 돼.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걸 나한테 다 해줘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해결해 보려고, 자신의 어떤 정욕을 이루어보려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신앙이 뭐라고요? 기복주의 신앙이잖아요. 이렇게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 하니, 예수님을 이용하여 누구의 욕심을 채운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업이 잘못된다든지, 병이 났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면 누구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결국은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줘야 되냐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냐고, 그게 하나님이냐고,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지,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속에다 가두는 신앙이죠. 누구를 가둬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딱 가둬놓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거예요. 다 해줘야 된다고, 복 줘야 된다고, 나를 갖다가 세계 열강 가운데 뛰어나게 해야 된다고. 누구 중심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갈 수는 있어요. 왜? 어리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이제 하마 장성한 사람은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어디에다가 뭘 집어넣은 신앙이라고요? 벨리델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은 결과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벨리델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면 두 번째 도덕주의자가 됩니다. 어떤 주의자? 도덕주의자.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된 이 율법을 가지고 진리의 복음 안으로 들어간다? 복음을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딱 들으면 야,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한다고 자기가 말씀을 판단하고 그죠? 정죄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도 무엇으로 들어버린다? 율법으로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야, 너 천국 됐다면서 왜 그래? 세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왜 그래? 아,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뭘 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려요. 야, 너 세월이나 공부했다면서 너 그래요? 되겠나? 너 그것밖에 안 돼? 야, 너 쓴 가짜네. 너 사입이 아니야? 아, 천국 복음 공부했다면서, 아, 세상교회 다녔다면서, 아, 세월장을 배웠다면서, 너 왜 그 모양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도덕주의자들이죠. 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못 사느냐라고 싫다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복음을 넣으면 복음은 또 하나의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율법이 되어버려서 도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뭐합니까? 판단하는 거죠. 왜? 선과 악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랬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딱딱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벤이된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면 그래야 된다고. 깨달아지죠?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지금 율법 아래 있다가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확실히 깨달아가 들어와보면 되는데 이거 못 깨닫고 예전에 갖고 있는 그 율법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복음 내용 가지고 섞어 믹스가 돼가지고 이제 그 가지고 이제 정리한다 이 말이죠. 해수 집사는 왜 자꾸 졸고 있어? 이러다 이 말이야. 아니 복음된 사람이 왜 졸고 앉아냐고 이렇게 정죄한다고. 깨달아지죠? 있어갖고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 완전히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물으로 떠나야 되는데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의 내용을 들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것이 또 하나의 뭐가 돼서 율법이 되어서 이제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이게 막 이제 율법이 나왔다가 복음이 나왔다가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되는 이렇게 되어진다고. 벤지의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죠? 세 번째, 강동주의자.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다. 이제는 뭐 할 필요 없다? 내가 할 필요 없다. 아, 내가 왜 하나 해야 되냐고. 이런다니까요. 아니, 제 언약을 공부해서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할 필요 없네. 아, 영원한 속죄를 하는데 뭐.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은 이제 자유 아니야. 자유다. 이제 은혜 시대고 이제 감사하면 다 된다. 여러분,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제 가운데 살아요. 이건 뭐예요? 야, 내가 할 필요 없다. 이제 복음은 자유다. 이제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사는데 감사하면 다 되잖아. 그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누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산다는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회개해야지. 그러면 아유, 회개하면 뭐 필요가 뭐냐? 영원한 속죄 이미 일어났는데 죄는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야. 그러면서 어디에 빠져버려요? 방종에 빠진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야. 나는 뭐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자유가 뭔지 몰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그래. 그 예수님 밖에서 지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의 복음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걸 이용해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밥 먹듯이 지어도 괜찮습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구원파가 그래요. 구원파는 이제 죄의 사함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그 깨달음, 그게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입었으니까 이제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거다라고. 이걸 깨달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제 죄 아니야. 죄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회개할 필요 없다. 이제 깨달았으니까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뭘 또 회개하냐고. 죄인이 얘기하지. 내 죄인 아니야. 이제 의인이라 이 말이야. 내 치를 죄까지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설교가 맞나? 맞네? 이야, 이 신앙생활 없으면 대단하게 하겠네?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선장이요, 이 월급을 제대로 받았겠어요? 네.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대우를 안 해주니까. 그래요? 제대로 대우를 해주면 그 직장에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런데 그냥 부려먹기나 왜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내가 구원받는데 지장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방종주의합니다. 베니벨 포도주를 새 푸대에 넣으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 16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죄를 지어도 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랬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 아래 있어도 죄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변질된 포도주를 새 부대에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우리 은혜 아래 있다고. 이제 은혜 시대라고.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고. 다 말씀이 이어져 있잖아. 그러니 이제는 마음껏 자유를 누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죄 문제 끝났는데 뭐. 자, 이렇게 가면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영원한 속죄를 이뤘죠, 그죠? 은혜 아래 살죠, 그죠? 그럼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속하여 어디 아래로 떨어집니까? 저주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저주의 고통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난과 실패와 질병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뭘로 당한다고요? 환난과 실패와 질병으로 당하는 겁니다. 나 영원한 속죄를 얻었어. 나 은혜 아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여 저주아래로 떨어지고 환난과 실패와 질병으로 당하게 되고,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하여야 마귀의 영역에서 벗어나는데, 이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이용해 먹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뭐 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죠? 자,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뭐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할 필요 없어요.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 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2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과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환난 가운데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회개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믿는 자인데요. 자,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반드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고 몸부림 칩니다. 마귀는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는 거야. 안 믿는 자는 건들지도 않아. 왜? 이미 자기 종인데 왜 건들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복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마귀가 자꾸 건든다 이 말입니다. 저 미역주사 마음에 자꾸 낙심을 주고 실망감도 주고 아이고 내 못해 먹겠다 라고 이런 절망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속아가지고 놀아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나 못해 먹겠어 이러지 말라고. 누구한테 속는다고? 마귀가 같이 저 미역집사 저 약한 부분 내가 뒤집어 들어가다 무는 사자같이 좋은 사람이 나고 어제 삼키려고 그러단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껴라 너희 되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누르다니면 삼킬 자를 찾나니. 배고픈 사자입니다. 어떤 사자요? 배고픈 사자가 배가 고프니까 삼킬 자가 있나 없나 좋은 자를 삼킨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잠자고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여 권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교를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뱀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빌기를 다음에 뭘 다음에?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쳐서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계속적인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잖아요. 불의 혈같이 각 사람에게 불이 다 임하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불같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이 4장에서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땅이 진동하는 모인 장소가 막 진동해버려. 그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오순절에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죠? 그럼 됐지 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4장에 불과 2장밖에 안 지났어요. 그죠? 4장에 또다시 이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아멘. 주여 이제도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우리의 사정과 환경을 굽어 살펴주소서. 우리가 얼마나 마귀한테 당하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쏟고 있습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자도로 절망으로 잘 넘어집니까? 주여 나의 영적 상태를 보시옵소서.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이 공격을 보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들을 고치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으로 복음을 먹고 살려고 하면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는 거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생명으로 복음을 먹고 살려고 하면 누구한테 속는 거라고요? 예,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는 거라. 자, 그래서 묵은 포도주는 어디 넣어야 돼요? 묵은 포도주는 새 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낡은 무대, 모세, 율법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잘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예,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에 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 생명을 가졌다면, 예수 이름을 가졌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고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사로잡힘을 구하고 그 인도함을 받아 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